우리 그럼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내가 한번 같이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언제 봤는지 기억나요? 언제 한번 봤는지? 오랜 수요일 때 했어. 그때 이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오늘 보면 세 번째. 내가 이 성경을 왜 우리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반복해서 보느냐? 그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풍성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알아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의 꼭지점을 이렇게 자꾸 들어 올리면 성경은 마치 다 실로 연결된 그 고구마가 이렇게 있으면 줄기를 딱 들어올리면 고구마가 주렁주렁 올라온단 말이에요. 성경도 그래요. 성경의 중요한 핵심을 들고 잡아 올리면 성경의 나머지 이야기들이 그 꼭지점을 중심으로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서 요한복음 13장을 3번 봤어요. 요한복음 13장은 어떤 그런 중심점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보여주셨던 수많은 역사들 그리고 그 역사의 원인 그리고 그 실행 그 드러난 모습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같이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살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볼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잠시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강조점은 끝까지 그리고 사랑하시니라 이 문장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시선을 사랑에 집중을 했고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사랑의 대상을 살펴볼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나타나 있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어디에 있는 누구?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받고 나 스스로 만들어내고 거기에 답을 어떻게 하느냐가 내가 삶을 어떻게 살고 삶의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선한 분이에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쭉 해왔는데,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내 삶을 좀 돌아보면 어떤 일들이 찾아와요?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죠.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쭉 진행을 하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간증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신 일들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걸 간증이라고 부르고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 자랑이야. 물론 예수님 자랑이 내 자랑하고 섞여버리면 그건 내 자랑이야. 예수님의 단어가 들어가. 그런데 진짜 간증, 진짜 예수님 자랑은 드러낼수록 나는 낮아져. 나는 없어져. 그런데 하나님의 하신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간증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고백하는 그것이 간증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고백하는 예수님 자랑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악한 분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악한 신이, 악한 존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의 대상은 어떻게 되죠? 고통당하죠. 내가 폭력배입니다. 나는 폭력되고 나는 사랑을 폭력으로 표현해.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달라붙어. 그럼 어떻게 해요?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해야 돼요. 얼른 떠나야 돼. 남자를 사귀거나 여자를 사귀는데 아무튼 따뜻한 손길이 아닌 다른 손길이 나에게 미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거리를 두고 떠나야 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받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믿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내가 체험적으로 당연히 이런 일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선하시지 이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의 폭풍이 몰아치고 나에게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고 내가 진흙탕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절망의 중심에 있을 때에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까지 가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디에 있던 나를 사랑하시냐 하면 세상에 있는 나를 사랑하세요. 세상 가운데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일 때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유 삼아서 너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너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동화책보다 조금 두꺼운 건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할아버지가 계셔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 손자 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전체 스토리를 이야기처럼 써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에게 설명하는 거야. 그건 너희들이 마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거랑 같다. 어떻게 같냐 하면 너희들은 아이스크림 고를 때 어떤 거 고를 거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나랑 손잡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 아이스크림 어떤 거 고를 거예요? 우리 민규는 블루베리를 좋아한다 치자. 아이스크림 여러 개가 있어. 그 중에 하나 블루베리가 있어. 그럼 뭘 골라? 대체로 내가 좋아하는 걸 고르죠. 아이스크림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그 맛을 즐기니까 그걸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는데 지렁이 아이스크림이 있어. 아이스크림 크림 사이로 지렁이가 막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이에요. 그걸 고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고르셨다고. 아이스크림 속에 지렁이가 잔뜩 들어가서 도저히 먹을 수 없고 역겹고 더러운 아이스크림을 하나님이 골랐어. 그리고 아이스크림한테 뭐라 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야.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선택은 이렇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죄악 중에 머물러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는 작정이라고 불러요.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정하신 뜻을 실행하는 하나님이신 거죠. 시편 104장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나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지으시고 그 모든 땅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신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시편 130편 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다른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께서는 인애와 풍성한 구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받은 사랑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주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의지적인 사랑, 내가 언제 썼을까 표현을? 결혼 생활에 썼어요. 내가 정말 보면 좋고 만나면 더 좋고 했던 분과 결혼을 했죠. 그게 결혼이잖아. 그런데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이분이 집에 안 가. 계속 나랑 있어. 그냥 나랑 계속 있어. 잠깐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댁에 갔다가 장모님 댁에 갔다가 금방 돌아와. 계속 있어. 그럼 어떻게? 점점 더 좋아져야 되잖아. 계속. 그런데 어때요? 좋지. 엄청 좋아요. 근데 어떻게? 엄청 좋은데 의지적으로 좋아요. 의지적 사랑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태를 극복하는 사랑이에요. 아, 사랑할 만하지 않아. 아유, 나한테 응? 아주 악한 사람이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의 상태가 나를 존중해주는 상태일 때와 나를 비방하는 상태일 때가 있어. 그런데 마음에 이끌리고 그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반응적 사랑은 변합니다. 나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변한다고. 그런데 의지적 사랑은 그 태도를 넘어서죠. 그 모습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런 거예요. 성경책에 담겨있는 것,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잡아서 올리면 다른 성경들이 다 끌려 올라온다고 했어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넓이에 대해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했던 부탁 하나 기억나요? 여러분이 혹시 내가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나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뭘 해달라고 했어요? 성경을 집에 있는 걸 한번 가지고 와달라고 했어요. 그게 나에게 뭐가 된다? 신앙의 고백이 된다 했어요. 사랑의 고백이 된다고 했어요. 고마워. 가져온 친구 다들 와준 것도 코로나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와준 것, 얼굴 한번 더 보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들고 올 때 어땠어요? 좀 무겁지 않았어? 좀 부담스럽지 않았어? 감추기에는 너무 크잖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성경 본문을 알려줬어. 거기에 뜯어서라도 가져오라고. 뽑아서라도 미리 찾아서. 우리에게 이 성경은 들고 다니기에 부담스럽고 읽기에 너무 많은 글자가 담긴 것 같아 보여요. 그림도 없잖아요. 분명히 성경을 읽고 생각해 보려면 이 성경을 첫 장부터 끝장까지 한번 펴보세요. 나는 종종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처음 보면 너무 이게 딱딱 붙어 있어. 그래서 잘 안 넘어가. 그리고 넘기다가 보면 손이 벨 때가 있어. 너무 빡빡해서. 그래서 나는 성경을 처음 사잖아? 그러면은 한 5번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넘겨. 그냥 계속 넘겨서 뭘 만들어요? 길을 들여.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예전에 쓰던 성경에 밑줄 그었던 거랑 표기해놨던 거 있잖아요. 그걸 옮기는 거래. 하나씩. 첫 장부터 끝 장까지 펼치는 데는 2시간 정도가 걸리고, 그리고 옮겨 쓰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옮겨 쓰고 줄을 치고 하다 보면 뭘 알게 돼요? 내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 성경은 들고 다니기에 부담스럽고 마음 잡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펼치기만 해도 2시간 반이 걸리는 책이고, 내가 좀 마음 좀 잡고 예전에 줄 쳤던 것만 따라서 줄 치더라도 일주일이 걸리는 책이에요. 작정하고 7장씩 읽으면 1년이 걸리는 책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은 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는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줄였을 때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만큼 줄인 분량이 성경책의 분량이에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성경을 쫙 압축하셔가지고 너희들에게 줄 사랑의 편지, 다 쓰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가 없는데 내가 정말 요약해서 쉬운 말로 써줄게. 그리고 써주신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성경이 어때요? 그러면 얇죠?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다 써도 부족한데 그걸 압축해 주신 게 이거니까 얼마나 짧아. 하늘을 다 편을 쓰면 언제 읽어 그걸.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셨는데 하나님은요 좀 쑥스러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노골적으로 써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쓰시기보다는 좀 감추어 주시고 서정적으로 써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읽으면 보이는 언어로 써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단어인데 나와 사랑하는 사람 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생겨요. 우리 예전에 어디에 갔었지? 딱 그 말만 하면 나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사랑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면서 사랑의 감정이 물일듯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아름다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나와 너 우리 그런 사랑의 언어를 만들어보자 하시면서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가 발견될 때 그 사랑의 단어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달콤함이 있어요. 그 달콤함을 맛보면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달대. 저게 무슨 말이야? 종인데 먹어? 그게 아니라 그 단어에 담긴 맛을 깨물면 그 안에 담겨있던 육즙과 같은 달콤한 사랑이 우리의 온 영혼에 퍼져나간다. 성경은 그처럼 우리가 외워야 할 어떤 대상이거나 우리를 귀찮게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그 사랑의 편지는 나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고 내 삶에 찾아온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본문이 있죠.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이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1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렸잖아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누구한테 말하기 어려울까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한테 말할 수가 없어. 자녀를 잃고 신음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 말을 해? 하면 안 돼.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야. 오직 이 말의 의미는 이 말로부터 오는 위로는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기다렸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는 이 말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 내가 온정이나 승환이나 우리 사랑하는 상훈이한테 우리 멜번에서 함께 걸었던 일들 이렇게 말을 해봐야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 안에 내용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이 말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하면 어때요? 그러면 주마등이 스쳐 지나가지. 아 그때 그 있었던 그 일들 이런 거야. 고난 중에 있던 사람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꿀을 모으는 거야. 벌이 꽃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힘들게 자기가 들 수 있는 최선의 꿀을 모아서 모아둔다고요. 그 어려운 시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서사가 그 삶 가운데 고난의 자리 그 중심에서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시는 그 순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언어가 형성되는 거예요. 형규야, 너의 마음에 울려 퍼졌던 그 질문, 그 일이 너에게 영광이 되느냐, 나에게 영광이 되느냐. 누구에게든지 이 말이 다 의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는 그 안에 담긴 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과 또 고난과 환난,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들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방향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구나 믿고, 그리고 그 선한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말 앞에 계속해서 머물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하시는 뜻을 미리 아신 대로 실행하신 것이구나.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적인 일들의 도덕적인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거예요. 신적인 일들이 도덕적으로 아름답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며 삶에 실제로 우리가 담아낼 때에 우리는 간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이 앞에 나가서 하나님은 악한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봤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고통을 주장하시는 분 같아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또 일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분으로, 위로하는 분으로. 너를 내가 위로자로 삼는다.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과 아름답게 일치하도록 자신의 선을 소유하고 우리에게 누려 가지도록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4장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내가 평안하게 눕고 내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고난 중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건 간지러운 말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타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걸로만 믿음의 내용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으로 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계셨습니다. 그분 세 분은 서로 사랑하셔서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사랑을 이미 너무 충분하게 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 분같이 계셨거든. 더 이상 무엇이 필요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 뜻을 정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의 이 사랑을 표현할 대상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랑해보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모든 걸 다 해, 다 누려, 다 네 거야. 그렇게 행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받기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사람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는데 딱 하나, 하지 말라 하는 걸 정할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러면 네가 온갖 과일을 먹고 이 모든 피조물을 누리는 삶을 통해 순종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의미는 사랑을, 너희들의 그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순종으로 받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어떻게 해도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순종받긴 할 수 없어. 그런데 불순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모든 것을 예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배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줄도 아셨어. 그런데 그걸 먹기 직전에 시간을 멈춰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사진으로 남기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아직 만들지 않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줄도 아셨지만 그것 또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기 전에 뜻을 정하십니다. 만약에 먹을 거야, 그치? 사람은 그거 먹을 거야. 그럼 먹게 된다고 하면 나는 그래도 사랑할래. 나는 그래도 사랑할래. 그러면 계속 사랑하고 우리가 정의와 공의와 선을 사랑하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임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려면 누군가 죽어야 돼. 누가 죽을까? 성자. 예, 내가 죽겠습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들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타락하게 됐을 때 내가 죽겠습니다. 성령께서 말합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사람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여정, 그들의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하고 추악한 모습과 동행하는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성부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길을 정하겠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정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정하시고 먹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먹었을 때에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 어디에 있어, 아담? 두려워 숨었습니다. 동물을 죽여 옷을 만들어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수치를 가리워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죠.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바로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순간, 세례를 받으시던 그때 아버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통해 이미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동산에 올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피가 땀방울처럼 맺혀 흘러 내립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든지 뜻을 바꿀 수 있어요. 시간을 멈춰버리자. 아니 이제 지우자. 이제 되었다. 우리가 충분히 사랑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일을 진행시킵니다. 가라. 나는 얼마든지 뜻을 돌이킬 수 있지만 돌이키지 않아. 가라. 아들이 채찍질 당하고 고통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다해서 해골굿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갑니다. 십자가에 칼 달렸고 옷은 벗겨졌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죽음의 고비를 향해 갑니다. 심장 박동이 몇 번 남지 않았어. 10번 남았어. 9번, 5번, 3번 마지막 심장이 울리고 죽었어.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멈추지 않으셨어. 우리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어. 우리 사랑하기를 멈추셨으면 얼마든지 멈추실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아들의 손바닥에 못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 있었고 못이 꺾이고 십자가가 부러지고 얼마든지 내려오게 하실 수 있었고 뚫렸던 살이 메워지고 다시 고침을 받아 살아나게 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죽음의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당하게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단 하루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시간이 언제나 똑같은 24시간이 흘러갈 수 있어요.
정말 보기 싫다, 꼴보기 싫다, 싫은 시간을 빨리 흘려보내자. 시간이 빨리 갔다가 이 시간도 너무 보기 힘들어, 빨리 보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늘 똑같은 시간으로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먹는 그 순간 네가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당장에 죽이실 수 있었어요. 먹자마자 신데렐라처럼 죽이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기다리셨어요. 몇 년을? 930년을. 930년을 기다리시면서 무엇을 보게 해서 또 뭘 봤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걸 봤어. 뿐만 아니야. 레위인이 그 아내를 토막쳐서 지파에 보내는 걸 봤어. 소돔과 고모라처럼 행동하는 이스라엘을 봤어. 도저히 쓸어버리지 않고서는 해소되지 않는 죄악들이 있는 걸 봤어. 이 땅 가운데 있는 정말 우리가 바라만 봐도 마음이 저려서 숨을 쉬기 힘든 죄악을 하나님 다 아셔. 그런데 24시간을 또 허락하십니다. 왜? 이제 태어날 정한 자들이 있거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예전에 있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도 계속 끝까지 사랑하고 계세요. 내가 도저히 마주하기 힘든 그 죄악들, 고통스러움들 얼마든지 있죠. 우리 주변에. 그런 마음 아픈 사연들을 하나님은 더 잘 아시면서도 하루 더 보존해 주세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직 세상에 있는 믿지 않은 그의 사람들이 있음을 아시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들이 와. 내가 참아야 전도할 기회가 생겨. 내가 전도하는 게 내 의지이고 전도하는 게 내 힘인가요? 아니요. 먼저 전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견디어서 하루의 해를 더 띄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유지시키시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 때문입니다. 충성이 때문이에요. 은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하루 더 이 땅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눕히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갇혀있는 중에 말한 거예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자. 또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전달케 하시고 이 땅을 하루 더 연장시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또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일만은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간증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를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